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2027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을 2027년 첫 예배에 초청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모군에 나가는데 이은성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보다 주님께 부끄러운 날이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허물은 모두 덮어주시고 새해는 모든 것을 새롭게 통통케 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제적으로 베네수엘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통합되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이나 부요함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조속히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명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최명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년을 훌쩍 지나서 2027년이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1년 동안에 그래도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잘 지내셨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죠. 그래서 2026년을 가는 건지 27년을 가는 건지 28년을 가는 건지 정말 세월이 너무 그렇습니다. 설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가 병5년이 되죠. 붉은 말해라 그래서 환엽과 기쁨에 상징하는 그런 해입니다. 사실 이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으면서 목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하시는 일 그리고 여러분 개인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받는 게 인사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을 기원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는가.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2026년의 삶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하면서 지갑은 더 얇아지고요. 점점 개인주의는 팽배하고요. 또 분열과 다툼은 더욱 극으로 치닫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처음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뭐 지금 계속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러다가 또 뭐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도 왜 전쟁을 겪어본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을 잘 아니까 말이죠.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 아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마 의아도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을 비롯해서 세계 정황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전쟁의 위기가 있고 도덕이 붕괴가 되고 거짓 이념과 또 재난들이 증가되는 그리고 신앙의 냉각기가 그래서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시는 강력한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이제 왕국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BC 721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남습니다. BC 586년에요. 근데 이 BC 586년에 남은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멸망이라기보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국이 되는 거죠. 이 바벨론에. 그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적으로 봤을 적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속국이 되는데 이 바벨론 시대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 파사죠. 메대와 파사가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이게 다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큰 힘을 갖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까지도 다 정복하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중동이 크게 이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에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디아라고 얘기하고 바사, 페르시아인데 이것이 소위 이제 고레스 왕 시대 때에 통폐합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메디와 파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산 나라라고 하는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통폐합이 됩니다. 이게 539년인데 이것은 1935년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1935년이니까요. 여러분 45년생이시니까 10년 전 일입니다. 팔레스 왕조에서 이 파사,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국 아시잖아요. 이란 사고 났잖아요. 지금 안에서 지금 뭐 문제가 커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도망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정권과 싸움을 벌이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란이란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역사죠. 이거 하나의 역사를 볼 때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그런 1차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소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세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 친구, 근데 네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총명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왕이 이제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죠.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여기 보시게 되면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다 멸망하고 막 시작되는 원년까지 있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BC 605년 전쯤에서 1차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 왕 원년은 536년이니까 536에서 605를 얼른 빼시면 몇 년 남습니까? 70년. 역시 서울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 되면 너희가 돌아올 거야 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사실 왕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나라도 제국도 많이 바뀝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정권이 바뀌면 잘려야 돼요. 아니면 막 몰아내요. 요즘에 보셨잖아요. 몰아내잖아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나라가 바뀔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피 흘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얘기들 속에서 다니엘의 어려운 얘기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다니엘의 한 사람의 신앙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그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고레스 안의 원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1945년 그러면 그렇게 듣기만 하더라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왜 뛰죠? 해방됐죠. 우리는 이게 가슴이 뛰어요. 1945년에 숫자만 들어도 1945 그러면 가슴이 뛴다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1945년 이후는 의미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딱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흥분된 날입니까? 그날에 다니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날 돌아오는 날에 대해서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준 거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고레스 왕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희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줘서 너희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해야 돼.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악한 걸 보시면서 그냥 놔두십니까? 벼랑을 쳐서라도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악을 두실까요? 저게 악이야, 너희들 저렇게 하면 죽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악을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악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 또 내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고레스 원년에 이 같은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혼란 중에서
70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단히 많은 혼란이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혼란은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혼란 중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유다의 포로들은 바빌론에 갔다가 이제 수르바벨의 총독의 인도를 받고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게 꿈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거 못했다. 그 1945년 해방될 때도 다 꿈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있잖아요. 누가 그 썼죠? 요즘엔 자꾸 이 생각이요. 써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다 아는 분 있잖아요. 그분 아시죠? 그분도 그 얘기잖아요. 벼락같이 온 해방의 은혜. 이건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일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했다. 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겠죠. 야,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는 신나게 살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우리 세상이야. 잘 살아보자. 뭐 이러면서 서로 부둥지 않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만큼 편하고 활기찬 세상이 앞날에 열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에 끝나고 행복의 문이 열렸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백성이 귀환한 지 2년, 고레스 왕 3년 때에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 다니엘이 이제는 다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뭐야? 전쟁에 대한 일이에요. 전쟁에 대한. 이게 얼마나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컸던지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3일 동안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아와서 기쁘고 즐거운 건데 3일 동안 슬픔이 잠긴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10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데 얼굴이 사색이. 아니 그렇게 돌아왔으면 야 이제 너희들 통해서 이런 멋진 세계를 열어줄게 하고 환상을 멋지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쟁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를 알지 못해. 꿈을 꾸고 나면 알아야 되는데 꿈이 기억 안 나. 그럼 우리는 그런 꿈이 기억 안 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 꿈을? 개꿈. 알기는 엄청 잘했어요. 개꿈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이 오니까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야 꿈 좀 해석해봐. 그러니까 왕이요. 아니 어떻게 그 무슨 꿈인지 말씀을 하셔야 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아니고서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던 그 꿈이에요. 근데 그 꿈에 대한 거를 와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 받네요. 네 꿈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두 판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거 아시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대요. 상상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아닐 거예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나라가 가슴과 팔, 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하는 나라가 뒤를 이을 것이고, 그 뒤에 세 번째 나라가 있는데 배와 넓적다리, 이게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철처럼 강한 나라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발에 서로 합쳐지지 못하는 자질구레한 나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느부갓네살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본 꿈이 맞고, 야 저거 참 대단한.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을 발탁하고 세 사람을 발탁해서 각 도의 책임자로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평안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전쟁의 환상을 보았는데, 돌아온 이들이 평화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은 그 환상 그대로 평안을커녕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헬라 제국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나라입니다.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돼요. 여기에 소위 알렉산더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수하에 장군들끼리 서로 싸움질하면서 네 나라로 분산이 돼요.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나라는 북쪽 시리아 지방의 세르코스 왕족이고 남쪽의 애굽의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오늘 돌아가신 분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이니까 얼마 안 돼요. 잠깐 읽으시면 돼요. 1장부터 12장을 꼭 읽으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든가, 지금 다 우리 녹화해서 띄우니까 제 얘기를 그 12장을 읽으시면서 12장을 읽어가면서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표정을 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죠. 웃으시는 분은 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북쪽의 세르코스하고 톨레미 왕조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에 껴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이게 전쟁 치를 적에 병자호란 또 뭐 정명호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운데 껴가지고 고통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정말 많이 비슷해. 그죠? 신기하게 비슷해.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신난다, 평화의 시대다 생각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일인데, 그 환상을 보았던 일 가운데에서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르코스, 이제 북쪽 지방을 단종했던 세르코스 왕조가 거기에 이제 소위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타고 성전 안에 막 들어와. 또 사람들한테 야, 돼지고기, 유대인은 돼지고기 아니잖아요. 근데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헬라
알렉산더의 제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누구죠? 세계에서 공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아닙니까? 요 로마 시대가 되기 직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잠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누구 밑에 있었느냐? 로마 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풀어졌다가는 또 묶어놓고 풀어졌다가 묶어놓고 그러다가 1948년에 우리와 같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어도 지금 보세요. 계속 전쟁 속에 있어요. 아마 그 환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울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마지막의 모습처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날에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이 다니엘의 얘기를 끌어와요.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끌어오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을 소망.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 끝에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이제 오늘 얘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아까 얘기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그 당시에 환난의 끝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환난 끝에 일어난 현상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우리의 끝날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건 뭐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어떤 이념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지금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러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민주주의도 그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고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공산주의고요. 요즘에 온누리교회 사건을 좀 아세요?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이전에? 여기 계시네. 알아요?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가 뭘 하는지 관심 없어요? 온누리교회 안에 거기 국대 떡볶이라고 하는 그 김상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공산주의는 우상이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 왜 공산주의가 우상이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공산화돼가는 건 이거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왜 소리를 내지 않느냐 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1인 시위를 해. 애들을 데리고 나와 1인 시위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당회가 목사가 장로가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니 왜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걸 막으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지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려.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너 때문에 혼란이 되고 둘이 이렇게 막 다툼이 벌어지고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놈 말도 맞는 거 같고 이놈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진리를 선포하는 게 교회냐.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독인들의 공동체 모임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걱정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자칫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오늘의 현상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얘기를 좀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아까 그 포로가 돌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얼싸안고 기뻐하고 광화문바닥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신나서 얘기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잠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 과정에 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폐허가 된 이후에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 깡통 드는 사람들. 깡통을 깨끗한 깡통 들으면 안 됩니다. 찌그러진 깡통을 이렇게 시꺼먼 깡통을 들고 왜? 거기다 불 떼가지고 데워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독일에 가서 탄광에도 들어가고 시체도 닦고 사우디 가서 그 땡볕에 가서 일도 하고 월남에 가서 피 흘리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벌어들이면서 소위 말해서 나라가 부강대해진 거예요.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민주화해야 된다. 그래서 또 민주화. 한 번도 편하게 지내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편해질까? 앞으로 대통령 바뀌면 좀 달라질까? 이재명 바꾸면 이재명도 더 늘어오르나? 이게 뭐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낙관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나 자식 새끼 이제 잘 컸고 대학 나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제 난 편안해. 근데 편안해지는 않아. 자식 새끼 뒷바라지 하는 거 바빠 지금도. 왜 웃으세요? 최현두 회장이 지금 웃으셨어. 아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80 넘어가지고도 그냥 손주들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평화가 아니야. 이게 지금 한 사람은 또 이제 당신 다 낫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다 깨끗합니다.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편해진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난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상황을 볼 때 점점 마지막 때가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혼란한 시대가 됐어요. 왜 옳고 그름이 해결이 안 되느냐? 답을 AI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 AI가 답을 다 한다는 거예요.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AI를 여기 핸드폰 갖고 다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내가 답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AI의 답은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요즘에 예전에는 뭐라면 커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또 뭐라 그래요? 커피 하루에 석 잔 마시면 건강에 좋대요. 암을 예방한대. 도대체 어떤 놈 말을 맞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믿을 수 없는 것들 안에 있는 중에도 뭔가 믿어야 될 것이고 분명한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여기에 가서 여기서 물어서 답이 맞는 답이 맞는 거야. 자꾸 우리는 다르다. 아니 나하고 내 생각이 너 달라서 너 그럴 수 있어. 난 이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건 틀린 거야.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요동치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보세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 환상의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그 철과 흙이 있는 발까지 있는 다 보았는데 왕이 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시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겨같이 되는데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까 그 그림 옆에 이게 돌이랍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 돌이 와서 돌멩이가 쌩 하고 날라오더니만 그냥 그 신장을 딱 때려보시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렸고 나중에는 그 돌로 세계가 가득 찼더라.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완벽하게 정복이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결론을 맺게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의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갑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게 2026년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환란이에요. 환란.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네.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환란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가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 다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조금 자신이 없으십니까? 가봐야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다 기록되기를 바라고요.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는 여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 받는 자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죽은 자가 무덤을 터치고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있다. 이건 저도요 이 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혹시 하나님한테 갔는데 야 난 너 모르겠다. 그럼 어떡할 거야? 거기 가서 아니 제가요 그제 26회 16회 SC 아이 그럼 왜 날 모르십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모르시겠다는데. 그러나 3절에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멘.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지혜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목도리하고 나가가지고 전도 드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 보자고요.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시고요. 12절에 1335년 1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1291을 지낼 것이,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나도 몰라. 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 얘기를 할 건 없지만 문제는 뭐냐? 마지막까지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인내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인내는 뭐로 해요? 선교적 삶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그 노아 의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건 인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사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는 거 다 그만두고 앉아서 주야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기도원 가보면요, 십자가 밑에 앉아갖고 주야 하는 사람 많아요. 마누라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비일희. 한마디 말에 웃기도 하고 한마디 말에 슬프기도 하는데, 뉴스 트럼프, 그 베네수엘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참 멋지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와서 김정인 이렇게 좀 안 되나, 뭐 기분이 좋다를 그냥 믿을 거 없어요. 트럼프도 그 다음날 또 딴소리 하잖아, 그 사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같이요. 시작.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이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사랑을 인내로 사십시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해 첫날이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이 2020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니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잘 믿음 안에, 그리고 우리 외손, 친손,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바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사에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SCC 16회 모든 회원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강건하셔서 출입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기에 어렵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내외간이 더욱 해로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길들, 가정들 행하는 일에 복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서 이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리적 삶을 살기를 또 한 번 결단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전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 자라나는 서울고등학교 후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진환 전임 회장 나오셔서 2026년 회계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됐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화면에 있는 인물을 보시면서 2025년도 서울고 신육 기독인의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2월 금액이 1000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5만 7천 원, 수입이 430만 1,000원, 지출이 595만 4천 원, 그래서 잔액이